다니엘서 9장 우리 3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식들에게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로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 앞에 우리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뜻을 정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요, 우리 1절, 2절은 기도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절에서 19절 요 사이는 전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5절과 6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15절에서 19절은 용서를 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은 BC 605년에 우리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추측되는 나이가 우리 15세에서 16세 정도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점은 다니엘서 우리 9장 1절에 나와 있죠.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연도수가 이제 정확히 나오게 되죠. 그 연대는요,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고 그 다음 해 우리 BC 538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7년이나 68년쯤 된 해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2세에서 83세가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나이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세워지면 그 첫 때부터 1, 2, 3, 4 이렇게 연수를 계산하는데, 이 바벨론 나라는요, 왕이 하나 세워지면 원년이라는 걸 두고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요, 그 연수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한 이런 동기가 선지자 에레미야 글을 읽다가 바로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 두 군데에 우리 70년이 차면 포로지에서 돌아오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에레미야서 25장 11절과 29장 10절입니다. 오늘 제가 2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의 그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바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죄를 뒤집어 쓴다, 죄를 깔고 앉았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옷을 입었다는 자체도 그렇고요, 우리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 자세를 아주 겸손하게 낮췄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자세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참된 이유는요, 민족적 죄를 고백하며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요, 유대의 나라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그 말씀이요, 똑같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택함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우상을 숭배해서 패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역해서 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선포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멸망을 당했다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들이요, 딱 한 번만 선포하고 만 게 아니라요, 그 수년에 걸쳐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 내용을 깨우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수없이 책망도 하고 회개의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새로운 뱃띠가 썩어지기까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이스라엘 멸망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죄악의 심판,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을 우리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나라도 동일한 범죄가 있고 이 땅 호주도 동일한 범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 동성결혼 금지가 아니라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룬 나라예요.
세계에서 몇 나라가 되지요. 뭐 17나라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남녀 구별이 뚜렷한데 그렇지 않게 우리 법을 만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죄도 바로 무슨 죄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밖에 나가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로 그런 것이 각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죄를 우리 회개하고 또 그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유다가 회복되기를 위한 이런 놀라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전부 다 이런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성도의 온 힘을 합쳐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언젠가는 그렇게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회개를 통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세가 중요하다. 회개의 자세가.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지금 5절과 6절과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은 5절 내용과 똑같고, 그리고 10절, 11절은 6절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동일한 죄를 수없이 반복했던 이런 유대 민족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죄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내용의 특징입니다.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변함없이 죄를 짓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하다못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이 바알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또 이상한 상들을 다 세워놓고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범죄 사실을, 우리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7절 우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우리 하반절에는요, 13절 하반절에는 우리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내용을 또다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났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지, 실제적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아마 더 자세하게 더 이렇게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가 된다. 본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의 포로가 돼서 결국은 그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가면은 파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꼭 나라의 침략을 위해서 끌려가지 않아도 죄의 포로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그 거룩한 그 산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17절은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유대 민족의 물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한 민족으로 다시 거룩하게 이루어진 그 유대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적 제약을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 나라가 다시는 범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참된 한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위해서 이 뜻을 정하고 그런 자세를 갖추고 기도를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했던 것은 이런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 이런 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 이 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죄를 지었던 모든 가족들의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또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가정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 모습들, 그래서 우리 거듭되는 내용이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계속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이런 좀 특이한 이런 간구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 말은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게 특이한 기도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기도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유다 나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명예만 가득한 이런 참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 얼마나 이 애끓는 이런 회개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우리 이 성전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게 모든 제약이 다 없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도 우리 교회도 가정도 전부 다 이런 내용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충만한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 바로 아무리 시대는 흉흉하고 제약이 난무해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다 이런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우리 주여 삼창하듯이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여 들으시옵소서, 들으소서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호소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이런 뜻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하소서라는 이 말은 바로 선민이 멸망을 자초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시 한번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간구에 따라 우리 구원의 행동을 시작해 달라는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잘 아는 이 고레스 왕이 세워져서 이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본래 이 고레스라는 우리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은 참 없었죠.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고레스가 그대로 우리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참 너무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포로가 이제 돌아가게 되므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가 우리 BC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BC 458년, 3차 포로는 BC 444년 이렇게 해서 이제 3차까지 이루어지죠. 이렇게 해서 유대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유대 나라도 물론 이제 회복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포로 기환을 한 이 유대 백성들의 그 70년 만에 귀국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포로가 되기 전에 우리 죄인된 모든 백성들이요 70년 동안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대부분 다 포로지에서 멸절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을 그렇게 멸절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죄를 짓지 않은 이런 거룩한 세대들을 일으켜서 포로 그 기환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온전히 회개하면 나는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얼마나 이게 가슴에 탁 와닿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으로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책을 쓴 맥스 루케이도라는 이런 분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제 좀 정리가 많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한 번 택한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참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참된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은요, 나라가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 백성들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로 운영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죄인으로 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자신의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 장소입니다. 얼마나 이 위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깨닫지 않고 교회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런 것들이요, 좀 신실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주의 말씀이 바로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는, 반대로 얘기했나요? 바로 이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받쳐서 내 앞길이 훤하게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공의가, 말씀의 그 공의가 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 공의를 벗어난 죄악의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라가 죄로 물들어서
이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았듯이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이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에 의지한 이런 기도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